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라는 주제로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같이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죠. 어떤 방향이에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장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4장의 중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이제 5장의 중심에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찬양해요?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같이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어린 양 예수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한 패턴이죠. 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뭘 보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녹보석, 황보석 같이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고 있어요. 성경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죠. 그래 나의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요? 나의 의로운 왼손? 오른손.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손잡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에 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근데요,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뭐가 이렇게 짜자자자 기록되어 있고 7으로 인이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인 뭐예요? 봉인이 뭐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편지 붙일 때 이렇게 봉인하잖아요. 이렇게 초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못 뜯게. 그래서 그걸 뜯으면 끝나는 거죠. 누가 뜯은지 알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이 안팎으로 두루마기에 짜자자잘하게 말씀이 써 있고 거기에 7의 봉인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대충 그래도 나는 계시록 잘 모릅니다 해도 대충은 좀 이해는 해야 우리가 좀 서로 소통이 되죠. 자, 두루마리는 성경에 뭘 상징해요? 두루마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까지 어떻게 전해왔어요? 파피루스, 우리 파피루스 이런 두루마리에 써서 했어요. 옛날에 종이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 거기 써 있죠. 거기에 안팎으로 빡빡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겠죠. 안팎으로 글이 가득 써져 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봉인이 되어 있는데 몇 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7. 성경에 7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 7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자,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가 지금 뭐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봐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에서도요,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에도 돌판에 안팎으로 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 볼 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아 놓은 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봉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었지, 7개로 봉인되었다.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그건 뭐예요? 완전히 봉인됐다는 거죠. 누구도 이거를 뚫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열 수도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심판, 역사, 완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인데 그것이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막혔다라는 거죠. 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봉인은 막힌 거죠. 오픈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인되어 있다. 막혀 있다.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고구마 한 10개 먹고 물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암만 얘기해도 귀는 뚫렸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는 들으려지도 않고 깝깝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 지내고 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런데 내 마누라,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봐. 맨날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이 매일 지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죽지요. 얼마나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한국말을 해도 남편은 한국말로 못 알아들어. 그러면 영어로 한다고 알아듣나? 영어도 못 알아들어. 이러고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영어도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 모두가 한 언어였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언어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말이 안 통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지어지지 않는 거죠. 천리장성, 만리장성도 소통이 돼야 뭐 만들지. 뭐 말이 안 통하는데 뭘 만들어? 시멘트 갖고 오라는데 물 갖고 오고, 물 갖고 오라는데 모래 갖고 오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우리의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죠. 소화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음식 먹고 소화 잘 되면 뭐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체하면 어떻게 해요? 두부럭 답답, 이거 막 울렁울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 왜 그래요?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딱 걸려가지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체해 보셨죠? 체하면 배만 아픈가요? 체하면요, 열도 나고요, 몸살도 나고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냥. 그렇다고 먹을 수도 있나? 먹지도 못해. 막 먹어도 넘어가지도 않아. 결국은 방법은 하나죠. 왜? 이 토해내서 이 안에 이 걸려있던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기통 붙들고 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토해 보셨어요? 재작년에 제가 한번 대토원 쳐가지고 토를 한 100번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손가락 넣어서 토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속이. 손가락 넣고 막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토를 해서 다 걷어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시원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열도 안 나고 밥맛도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영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체하고 소통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도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직장도 막히고 교회도 막히고
답답해 죽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내 죄를 내가 토해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내 죄를 토해낼 때 다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개해서 소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소통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가지만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얼굴 창백해지고.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절 3절.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지금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말씀을 펼 자가 누구인가? 라고 천사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 것인가?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에이고, 하늘이나 땅 아래나 땅 밑이나 아무도 이거 풀 사람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 옛날에 그 장극이라고 하세요. 옛날 연극 보면은 이몽룡이가 와서 심순애를 어떻게 했나? 이몽룡이 심순애 맞나? 심청이지, 심청이. 그게 이렇게 뭐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뭐 사랑을 했는데 뭐 그러고 설명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칠지를 몰라가지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것인가 이렇게 진짜 몰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하늘의 사람들은 누가 그거 펼칠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누구만 몰라요? 사도 요한만 몰라요.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만 몰라요.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처음 보고 있으니까. 생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도 처음 봤을 뿐더러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뭐가 봉인된 것도 모르고 처음 접하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천사가 누가 이거를 풀 것인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누가 풀지? 궁금한 거죠. 누가 풀지? 그러는데 천사가 지금 또 뭐래요? 아무도 풀 자가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떤 줄 알아요? 아무도 펼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해요. 4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기 입장에서 뭐예요? 뭐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두루마리가 저게 귀한 건 알아. 하나님 오른손에 봉인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귀한 건 아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사람, 지금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 것인가? 아무도 없겠지 그러는데 하고 우는 사람은 그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난린 거죠. 옛날 기억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나가! 저 다리 밑에 가! 그래서 다리 밑에는 왜 가? 그랬더니 네 거기서 주워 왔어! 가라, 다리 밑에 나가! 너 엄마 찾아가, 너 아빠 찾아가. 그러면은 보따리를 싸고 나는 다리 밑에 어디 가나? 다리 밑에 가. 우리 엄마 찾으러 간다고. 진짜 다리 밑에 주워 왔어요? 아니죠. 정신 차리란 말이죠. 근데 애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눈물 흘리고 보따리 싸서 어디 가요? 다리 밑에 우리 엄마 아빠 찾으러 간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애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람의 관점에 맞춰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요한도 인간의 눈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사하고 막 저기 하늘의 장로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막 웃었을까? 저거 눈치도 못 채고 울고 있는 거 봐요. 이 천사가 말했던 두루마리를 펼칠 자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두루마리 풀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두루마리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자 통치와 심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있는데 누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완성할 수 있을까?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울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경배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는데도 아직도 몰라. 선포받을 만한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과 답답한 관계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하늘을 보기는 하는데 보좌는 못 봐요. 보좌도 보긴 하는데 예수 하나님을 못 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 속하지 못한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속한 자 중에 하나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쉬워요. 요한계시가 얼마나 쉬워요. 누가 열을 것인가 했더니 잉잉 우니까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장로가 누가 떼신다? 예수님이 뗀다고 가르쳐주죠. 그렇습니다.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 속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저 땅에만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늘 바라볼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보더라도 보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어야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늘 소망의 찬양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이 땅을 비록 벗하고 살지라도 하늘에 소망하며 하늘을 디디며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지난 시간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다 쑤셨지 또. 사자였잖아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 중에 사자. 그때 제가 뭐라 했어요? 사자를 누구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슨 가서 극장 들어가기 입구에 뭐가 있어요? 동물. 사자하고 어린 양이 있잖아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도 예수, 어린 양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은 이미 지난 시간에 힌트를 다 주었어요. 네 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요한은 그걸 다 보고도 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누구 말에? 장로가 얘기해 주니까. 야, 유다의 사자, 유대의 뿌리. 누구야? 예수잖아. 이 봉인을 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막혔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죄로 막혔던 우리의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소통시킨 하나님과 리컨실레이션, 화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야 깨닫지. 들어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는 것보다 먼저 뭐래요? 들려야 되고, 들리고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릴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릴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생물 사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계속해서 누구를 계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 사건 아시잖아요.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패스 오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지방에 흘렸던 피가 어떤 피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죠. 그 피가 죽음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를 넘어가서 통과시켜서 레컨실리에이션 시켰다는 거예요.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도 그걸 얘기를 했고, 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걸 결론 짓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다 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7뿔, 7눈을 그러면 또 상상하지. 또 이제 어린 양인데 7뿔이면 7개의 뿔이 달리고 눈이 7개 달려있나? 제발 좀. 그러면은 SF 소설돼요, 요한계시록. 자, 7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어요. 7뿔, 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권세, 능력,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7뿔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7눈, 눈은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7눈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눈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께서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과 하나 된 자는, 7눈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7영을 상징한다 그랬죠. 7영은 또 뭐예요? 7개의 영이라고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영은 7은 완전한 수, 완전한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령님도 나오고 어린 양 예수 나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나오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다 현현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완전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요한이 보니 사자가 아니고 지금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5절에는 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요한은 어린 양을 보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처럼 승리하셨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은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긴 것 같은 모습이지만 방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찢겨 죽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용맹하게 다 이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어린 양처럼 쓸쓸하게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사자와 같은 통치를 이루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이겨야 되죠. 권력으로 이겨야 돼요. 돈으로 이겨야 돼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겨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찢어 죽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오고 눈에 불꽃을 내는 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쓸쓸히 찢겨 죽음 당하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일찍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헌신, 낮아짐,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광이지 자기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이겨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지금 두루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사자 예수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가 취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힘 있는 능력자가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왜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낮아짐이 있었다는 거죠.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8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내 생물과 24장로가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내 생물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독수리도 있는데 지금 한낱 조그만한 어린 양 앞에 24장로가 전부 다 코를 땅에 대고 엎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어린 양이 누구기 때문에?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합당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승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였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과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이 땅 아무 곳에서도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누가 자기를 죽여요? 누가 자기 새끼를 죽여요? 누가 남 살리겠다고 지 새끼 죽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도 못 죽이고 자기 새끼도 못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려고 저를 살리려고 십자가 예수 죽였어요. 예수님도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신 자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그 뜻을 감당할 자가.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여러분의 그 피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날마다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이 날마다 여기서 흘러나와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게 선포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중심이 되어서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배 중심에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요 구절 한 구절 떼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갖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는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게 아니란 걸 알 텐데 제가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금대접 갖고 와가지고 우리 기도 받아가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많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장로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봉인을 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자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인 거예요. 기도,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도는 뭘 말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 구약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어가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피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기까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왔고 기도해왔고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우리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러면 이제 금대 접어가지고 받아 올라가요? 그게 기도예요? 다 답답해요. 어떻게 말씀을 그냥 이 한 구절만 읽어도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만 딱 따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축복받는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는 어린 양 인을 풀고 두루마리를 펼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다시 말해 죄인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 역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지를 기다리는 기도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11절 보면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모든 것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께 된다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달라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13절에는 더 범위가 넓어지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도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황금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화려한 왕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고 불쌍하게 가엾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가엾은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식 찢어 죽이시는 마음에서부터 계획이 시작돼서 그 아버지의 마음 받들겠다고 지가 찢어 죽은 걸 알면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말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뭐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돼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눈앞에 어려움, 내 눈앞에 힘든 것만 가지고 맨날 죽겠다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그 예수의 은혜가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죽겠어요.
사방이 막혀 있고 하늘은 뚫려 있다니까요. 성경에 하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것만 안 해요. 그것만. 다른 건 다 하면서. 요한도 처음엔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자기 생각엔 깝깝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펑펑 울었는데 복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울지 마. 그거 풀 자가 있어. 네 문제 해결할 자가 있어. 네 어려움 해결해 줄 자가 있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막 능력 있고 화려하고 막 그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라니까. 우리 뭘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능력 바라봐야 돼요? 힘 있는 자 바라봐야 돼요? 능력 있는 자 바라봐야 돼요?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힘없이 찢겨 죽은 어린 양 바라봐야 돼요. 힘없이 찢겨 죽은 어린 양처럼 아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 찾아가서 예수님 하듯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데리고 와서 교회 부흥시킨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바라보면 다시 소망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눈물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 감사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이웃과 아픈 자들에게 흘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일찍 찢겨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